우리는 2024년도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 명절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등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첫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물론 영원한 생명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풍성함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천국에서도 더 풍성한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영광이 다르니 얼마나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뿐이 아니고 별도 별 나름이라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후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때에 각각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문화의 비유. 문화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지금 매돈 하듯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10문화, 5문화, 1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종들에게 그 결과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는 거죠. 그러자 종들이 와서 각각 보고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처처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살아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10문화를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둘째 종이 와서 5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도 5 골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축복하십니다. 5 골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어서 20절, 22절, 24절입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나이다.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마지막에 종이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10골 권세를 가진 자와 5골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 얘기예요. 지금 천국에서 10골, 5골의 권세를 가지는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장차 우리를 천국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종류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란 즐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넘치는 기쁨입니다. 천국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꽃과 수많은 식물들, 과일나무가 환하게 웃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와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희락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빛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야말로 기쁨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옛날 시골 잔치집에 보면 어르신들은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참 잔치하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보면 밝고 환한 웃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그런가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잔치집에 가면 흥이 절로 나며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 혼인잔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사도 요한에게
선사가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주님이 초청을 하시고 결혼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천국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기쁨이 풍성한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가는 곳이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천국, 기쁨이 넘치는 천국, 기쁨이 가득한 천국, 기쁨이 풍성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천국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들이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랴. 우리 다시 한번 또 함께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꽃이 피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들이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천국에만 국한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중으로 서 있죠. 하나는 천국에서의 삶,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기쁨,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곳이 가나 혼인잔치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맨 처음 기적이 뭐냐?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누리다가 이를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6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잔치집의 분위기가 어둠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사역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슬픔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니 삭개오의 집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니 그 여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소경을 만나 주시니 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나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의 기쁨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신령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그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희망 전도사 닉보 이치치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삶과 감사의 아이콘인 이희선 양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가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씨는 잘 알려진 대로 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닉보 이치치는 두 팔이 없고 다리도 짤막하게 있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희선 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3도 전신 화상을 입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어둠이 없습니다. 모두가 언제나 웃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극악의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해도 한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환경을 초월해서 밝은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이자 시인이었던 제서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비밀이다. 기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엄청난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 신령한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때보다도 훨씬 더 기뻐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런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주실까요? 우리가 천국의 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는 천국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행이나 이렇게 큰 마트를 이렇게 보면 본점과 지점이 이 팩스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그런 정보, 자료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있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본점에 있는 기쁨을 천국 지점인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기쁨을, 어떤 기쁨을요?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만한 기쁨, 이 땅에서도 넘치는 기쁨, 이 땅에서도 가득한 기쁨, 이 땅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또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나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기쁨의 샘물이십니다. 주님의 기쁨의 강물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오늘 또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득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더 풍성한 기쁨의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기쁨의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이 기쁨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